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아멘. 우리 옛날 어른들이 설에는 질어야 좋고 보름은 맑아야 시절이 좋다 그런 말이 있던데, 설인데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오니까 여러분 뭐 기분이 쫙 가라앉는 것 같아요. 설에 비 오는 게 좋은 걸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 1서를 통해서 요한 사도께서 우리에게 남긴 유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기 이 요한 1서를 보면서 자세히 보거나 혹은 눈이 열려서 보신 분들은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발견하는데, 여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고 짧은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그 안에서 요한 사도가 우리라는 우리, 내나 나가 아니고 우리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느냐. 제가 헤아려 본 데는요 27번 쓰고 있어요.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우리라는 개념이 없고 그저 나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적인 이런 신앙을 갖고 있으면은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안에서 닫혀 있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안 되면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자기 안에서 자꾸 자기 안에서 꼬치를 지으면서 자기 안에서 번데기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성도가 성도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라 하는 의식이 항상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 신구약 66권 중에 어느 성경에서도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는 책이 없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1장 1절에 보시면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2절에도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보고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계속 우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왔을 때는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해 가지고 너와 나, 그래서 우리가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교제는 너와 나만 교제하면 세상 사람도 해요. 세상 사람도 너와 나 좋아하는 그런 게 있는데, 여기서 요한이 하는 말은 3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그래서 이 교제,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다만 사람
하고 사람하고 뭐 죽고 못 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예를 한번 들면은 여기 하나에 이 바퀴가 있고 여기 하나에 또 바퀴가 있는데 그 두 바퀴가 이렇게 서로 돌아가는데 이 둘만 돌아가는 건 세상 사람들 잘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 벨트가 다시 하나님께 걸려 있어 가지고 교제가 하나님과 나와 너가 연결돼서 돌아가는 이런 교제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사람끼리 막 너하고 뭐 나하고 죽고 뭐 살고 뭐 하고 또 뭐 입에 있는 거 꺼내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정상이라면 내와 다른 사람들과 또 교제가 정상으로 이루어져가는 이런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대개 이게 안 될 때 사람들끼리 뭉쳐가서 따로 돌아가고 하는 게 있으면 이게 교회의 암이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는 내가 또 다른 사람과 연결돼 가지고 이런 교제가 연합되어지는데 이 교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하나님과 내가 연결되어 가지고 또 내가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합이 잘 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자는 게 요한 1서의 신학이에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신구약 66권 중에 어떤 책에도 나오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요한 1서에서만 이게 나오면서 우리라는 말을 이렇게 강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나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대인 관계가 잘 안 되거나 남을 사랑하지 못하거나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하면은 자연히 혼자 고립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다른 사람과 어울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내가 있음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거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에는 그 너와 나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연동되는 교제 이런 것을 영적인 교제 혹은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무슨 친교 모임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이것이 그 한 영을 받아서 한 몸으로 연합된 것을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는 사도 바울의 신학이고 요한 사도는 너와 나의 교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돌아가는 그런 사귐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성도들하고 내가 도무지 그 사귐이 안 되고 내가 스스로를 내 스스로가 내 스스로를 외톨이로 만들거나 자기를 회중 가운데 소외시키거나 남을 소외시키거나 하게 되면은 이게 교제가 깨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이루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개인도 그렇고 예를 들어 한 개인이 교회 왔는데 아무하고도 인사도 안 하고 눈도 안 맞추고 대화도 없이 와서 그저 입에 딸랑 들이고 옆 사람하고 뭐 차도 안 마시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린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영혼은 고립됩니다. 고립되면은 머지않은 날에 마귀가 덮치는 거예요. 그 한 영혼도 소외되거나 고립되거나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야 돼요. 어떤 것을 가지고도 한 사람을 소외시키거나 아니면은 따돌리거나 멀리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 우리가 장치가 교회가 무슨 업무 일을 위해서만 아니라 교제를 위해서도 뭐 우리 팀별로도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고 구역별로도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부서별로 일하면서도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어떤 것으로도 매이지 않고 계속 혼자만 고립돼 가지고 스스로를 소외시키면서 그렇게 세월이 오래 가면은 그 한 영혼은 점점 수척되고 위축돼 가지고 교제에서 멀어져 버린다.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나 자치회나 뭐 아니면은 뭐 구역이나 이런 데서 서로 챙기고 연락하고 돌아보고 이런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게 되면은 전체가 다 알 수가 없어가지고 적어도 뭐 구역이나 교구나 이런 데로 최소한 그 몇십 명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가 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전부 다 따로따로 놀아버리게 되면은 그 일도 안 되고 기쁨도 없어져 버리고 사랑도 식어버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교리라기보다는 교회 실천적 윤리 속에 들어있는 문제인데 구원 이전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우리가 성도가 어떻게 교제하며 어떻게 협력하며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걸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에서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믿음, 신뢰가 깨어지면서부터 4장에서는 그 형제가 형제를 때려 죽이는 그걸 해가지고 5장에는 죽음이 막 연발되는 그런 얘기하고 6장에 가면은 그 인간의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고 7장, 8장, 9장을 하면 노아 홍수를 해가지고 세상을 다 쓸어버리고 이제 이렇게 엉망이 되는 이 인간관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깨지면서 인간관계 깨져가지고 엉망이 돼서 여기까지 오는데 그 창세기 3장부터 잘못돼가지고 한없이 끝없이 인간관계가 깨져 잘못되던 것이 어디를 보고 달려왔냐 하면은 요한 1서를 보고 달려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생긴 죄의 간격 때문에 멀어져 버린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사이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오셔가지고 우리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이 이루어지고 교제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와 또 이웃 관계 회복되는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간관계가 깨어졌다가 그것이 회복돼 가지고 어디를 보고 달려왔냐 하면 요한 1서를 보고 달려온 거예요. 그만큼 여기가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의 기쁨이라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그 회복된 사람들끼리 성도가 성도 사이에 또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오는 기쁨이 아닌 것은 다 대부분 거짓 기쁨이야. 일순간의 기쁨이고 참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쁨, 진정한 만족,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에 형제 자매 간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참 만족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부터 잘못된 것이 요한 1서를 향하여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안 이루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어딘가 우리 좀 돌아봐야 돼요. 일은 그 다음이야. 그래서 이 관계 회복 내지는 이 교제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일만 막 밀어붙이게 되면은 일 때문에 일하다가 또 상처를 냅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회복되어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즐거움으로 우러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한 마음으로 일을 해야 이게 상처가 안 되지. 이게 안 된 사람들이 막 일만 막 잡아시키게 되면은 그런 인간관계를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일이 우선이 아니고 이 관계가 우선이다. 제가 목표지향이 아니고 관계지향이다 하는 말을 끝없이 해왔습니다. 관계의 기본은 평화, 신뢰와 평화인데 신뢰와 화평. 여러분 이 교회가 무슨 일도 중요하지만은 일 앞서서 관계 화평이 안 되면서 일 우선으로 목표 지향으로 가게 되면요, 그거는 사업체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요,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상태에서 목표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그런 교회는 그 진정한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에 태백에 있는 그 예수원이라고 있었는데 대천덕 신부라고 R.A. 토리 박사의 손잡벌 되는 사람인데 이분은
그 교회라는 그 교회 교자를 가르칠 교자보다는 사귈 교자가 더 맞다. 사귄다 하는 교회를 참 사귐이 있는 모임. 그래서 가르칠 교자보다도 사귐이라는 것이 더 옳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주장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사귐을 깨뜨리는 게 뭐냐는 거야. 왜 우리가 성도가 성도 사이에 이 사귐이 깨질까요? 설날부터 너무 주제가 무겁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이 사귐을 깨뜨리는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성이야, 죄성. 아니면 아직도 그 사람이 거듭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로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그래서 죄성이 있다든지 그다음엔 오해입니다. 오해. 이 죄성과 오해가 관계를 계속 깨는 겁니다. 그 우리 세상 사람들 말로 누가 확 여기 분위기 깬다 그런 말 있죠. 잘 놀고 있는데 그 사람 들으면 분위기 다 깨집어나면서 그 우리 서부 경남 지리산 기슭에 옛날에 등잔불 켜고 촛불 켜고 살 때 그 풍뎅이가 풍뎅이. 그래서 말도 안 돼서 팽 해가지고 분위기 확 깨는 사람을 풍뎅이가 촛불 끄듯이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제가 안 되게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 죄성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죄성과 오해 때문에 교제가 깨지는 거예요. 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모든 이 죄성과 오해를 걷어내기 위해서 창세기 3장부터 요한 1서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것이 오해가 안 풀리고 여전히 죄성에서 거듭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거는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스스로 나는 외롭다고 한다든지 누군가가 지금 그 교제에서 소외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생각해 봐야 돼요. 그만큼 요한 1서는 어떻게 가볍게 보면 굉장히 가볍게 읽어질 수 있는 문제나 이것을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목표 지향이 아니고 관계 우선이다. 관계 지향적이다. 일 우선이 아니라 교제가 우선이야. 일 안 해도 좋으니까 화평을 깨지 말려. 여러분 교회에서 화평을 깨가지고는 화평보다 더 좋은 걸 절대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쓸데없는 주장이나 자기 홀로 어떤 주장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처음에 개척 시작할 때 사람이 주장하지 않는 교회라는 우리가 표현을 하나만 걸어놨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면 그 주님의 뜻을 아무 말 없이 따라가는, 지금은 이해가 안 돼도 이게 주님의 뜻이다 하면 따라가 보면은 그게 옳구나 하는 게 나타나면서 자기 자신이 다듬어지고 원만해지고 해서 이 교제가 잘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 기독교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 미워하는 거 보세요. 우리 사회를 봐요. 우리나라의 이 보수하고 진보는요 영원히 화해 안 될 사람 같이 해요. 이게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성도 좀 그런 데다가 교회 안에도 와도 그대로가 연장선상에서 교회예요. 이런 것을 일찍이 내다본 사람이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라는 사람, 헤겔. 그 사람은요, 신학자들이 공격을 하면은 철학 속으로 숨어버리고 철학자들이 공격하면 신학 속으로 숨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헤겔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할 정도로 난해한 인물인데 그분이 말한 중에 한 가지는 확실히 바로 본 게 있다는 겁니다. 그 유명한 헤겔의 역사 철학이라는 건데 그 역사 철학이 뭐냐면은
역사가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러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답보 상태 같고 해도 자세히 보면은 역사는 발전한다 하는 게 기본 개념입니다. 해겔의 역사관에서. 그럼 어떻게 발전하느냐 하면은 누군가가 하나의 주장을 하게 되면은 그 주장 꼭 반대 주장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걸 갖다 반대 주장이 나오면 계속 요대로 있으면은 영원히 원수가 돼버려요. 그런데 조그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이쪽 주장도 일리가 있고 이쪽 주장이 일리가 있으니까 이게 합해지게 되면은 이게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말은 좀 그런데요. 이걸 정하고 이걸 반하고 이걸 합이라고 그래요. 정반합, 정반합 이렇게 해서 발전한다는 거죠. 그런데 영어로 할 땐 데시스, 안티데시스, 신데시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 정반합이란 말은 반은 틀렸다고 좀 되어버렸는데 우리 말에는 어떻든 A가 어떤 주장을 하고 B가 어떤 주장을 하면은 그 세력 하면은 그 망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꼭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화해가 안 되고 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 되는 겁니다. 정하고 반했는데 이것이 합하면은 그 절충돼 가지고 또 발전해야 돼요. 그대로 또 있으면 안 되고 또 누가 좀 더 나은 정하면 또 더 나은 또 반대가 나와 가지고 이거 또 하면 또 이제 이게 발전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나도 한국 사람이지만 속이 좁아서인지 도무지 이게 대화가 안 되고 대화하면 더 멀어져 버려요. 더. 자, 이런 우리 국민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어디 가서 회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토론하거나 할 때 항상 상대방 주장에서 내가 취할 만한 옳은 것이 있는지 이걸 깊이 들어야 됩니다. 그걸 못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서 교회도 갈라지고 뭐 지방도 갈라지고 남도 갈라지고. 여러분 우리 남한을 보면요 절대 남한에서는 좌파적인 생각이 있으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남한에서는. 북한에서는요 우파적인 생각이 있으면 반동분자 그냥 때려 죽여야 돼 전부 다. 그럼 남한에서는 좌파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건 막 반드시 종북 좌빨로 몰아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버려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다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서로 섞여가지고 끝없이 정반합, 좌우합 해가지고 발전해야 될 텐데 그게 안 되고 끝까지 좌는 극자로 가고 그 우는 극우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미워하게 되는 이런 공동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 근본적으로 생각할 줄을 모르고 대화할 줄을 모르고 절충할 줄을 모르고 타협할 줄을 모르고 합을 이룰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을 이루어 가자고 했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김규식 박사, 우사 김규식 박사 혹은 그 몽양 여운영 박사 이런 분들이에요. 아주 이런 분들은 항상 좌에 그 옳은 면이 많고 우에도 옳은 면이 있으니까 이걸 합해서 좌우 합작 운동을 하다가 좌편 우편을 다 미움받아 가지고 다 죽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바른만 사람 다 죽었고 악한 것들이 살아가지고 권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도에서 오른만 사람 양쪽으로부터 미움받아가 다 죽었고 그 극단적인 극우파 극좌파 남아가지고 남북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서로 미워하고 이런 좋은 면이 있는데 그 좋은 면에 더 좋은 면으로 올라가는 단계를 밟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우리라는 말을 우리나라, 우리 민족, 우리 결의 우리라는 걸 좀 다시 생각해 봐요. 이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내가 아니고 너만 아니고 우리를 생각해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돼야 정상이다.
이거 굉장히 그 수준 높은 이런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이게 신구약 어떤 성경에도 없고 요한 1서에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 그 가장 큰 동력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사랑받은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그 사랑은 거짓말이다.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도 사랑해야 마땅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요한 1서의 신학이야말로 우리 신학의 최고점에까지 올라간 것이다. 우리가 보통 뭐 바울 신학 하는데 바울 신학의 모체는 믿음. 믿음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이란 걸 안 가지면은 교제 자체가, 이 신뢰 자체가 안 되니까 아예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에서 사랑한 데까지 가야, 그 성화되어야 정상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께서도 믿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도덕의 지식의 절제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 위에 사랑을 더한 데 올라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에게 가지고 계신 오늘 우리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 교재 66페이지에 사도 요한의 유언이라는 내용을 간추려 봤습니다. 이 유언을 쓰는 것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은 이후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끼리의 참된 교제, 참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교제는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이다. 우리가 이를 쓰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하면요, 절대 행복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사랑 받았다 해도 또 형제 자매 간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만족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 받으니까 이웃 사랑 형제가 필요 없어. 나는 그냥 죽어 천당 갈 거야. 이렇게 하고는 안 돼요. 이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그 받은 사랑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해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은 빛이시라.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시다.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게 된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은혜와 진리의 빛 가운데 있다 하면 반드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교제가 있게 되는. 그래서 자꾸 교회가 깨지거나 서로의 담을 쌓고 말을 안 하거나 이렇게 하면 벌써 잘못된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사탄이 끼어들었거나 잘못된 겁니다. 어떤 죄성이나 오해가 끼어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쓰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랍니다. 죄를 범하면 바로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 사이에나 교회 안에서나 하나님 앞에서나 이 죄를 범하면서 죄를 범하는 것은 마귀를 따라하는 거니까 그러면 그 의의 종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죄라는 걸 꼭 무슨 살인이나 간음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 교제를 깨는 어떤 행동이나 말과 생각을 하게 되면은 교제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정신을 가다듬어서 기도하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사심이 자리하지 않게 마음을 닦아내야 돼.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 가는 자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다. 빛 가운데 가는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은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 이미 많은 안티그리스도들이 나와 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안티그리스도인들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의를 행하는 자마다 주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세상 우리를 모르는 것은 주님을 모르기 때문이다.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몸만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해야 돼. 아주 안정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서 성도 교제가 깨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죄를 왜 짓느냐? 마귀를 따라가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가 뭐냐? 마귀를 따라하는 게 다 죄야. 여러분, 아무리 선해 보이는 일을 해도 마귀를 따라하면 그 죄가 돼요, 하나님 앞에는. 마귀도 지금은 얼마나 선을 향하냐. 사람들 볼 때 마귀도요, 굉장히 선을 향합니다. 근데 그 마귀를 따라하는 것을 위선이라 그래. 몰몬교라든지 여호와의 증인들 일이 하는 거 보면요, 굉장히 선해 보이게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단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 하니까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고 위선이 돼요. 예수님 말씀은 그는 외식이 된다는 겁니다. 또 21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면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요. 그게 없으면요, 이게 문제란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이 봐요. 가인이 왜 형제를 죽였냐면요, 악한 자에게 속해가지고 자기 동생을 죽였다는 거예요. 친형제가 아닌데 형이라는 가인이 악한 마귀에게 속해가지고 그 형제를 죽였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들이다. 여러분이 미워한다는 것은 살인 미수예요, 살인 미수. 누구를 미워한다. 그걸 지금 살인을 그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뿐이지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 미수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자책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에 담대함을 얻을 것이다. 그래, 자기의 행하는 일로 자기를 책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정말 떳떳하게 아무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계명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 봐야 한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저께 책이 한 권 더 나왔습니다. 이제 못 가져왔는데 에스라 에세이라는 책이 나왔어요. 그 뒤에 나와야 될 게 먼저 나왔습니다. 이 책보다 먼저 성서적 종말론이 나왔었는데 그건 아직 지금 교정 중에 있고, 에스라 에세이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 해서 그저 책이 빨리 나왔는데, 이런 책을 구하시는 분들은 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만이라도 꼭꼭 씹으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됐느냐를 자기 스스로 간증문을 썼는데, 제가 그 원고를 받았을 때 책을 편집하면서 읽었던 건데 책으로 나와서 어제 저녁에 또 읽어보니까 제가 가지고 감동을 받아요. 그 진리를 만나가지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변화된 그런 그 간증들인데 너무 감동적이에요. 맨 먼저 이제 거기 글을 쓴 분들이 지금 에스라우스 강사들입니다. 6명의 강사들이 어떻게 해서 에스라우스 와가지고 다 신학을 7년씩 한 분들입니다. 근데 성경 강좌를 듣다가 변화되어 가지고 자기 간증문을 썼는데, 에스라하우스 40주년 기념으로 낸 이 에스라 에세이에 그분들을 하고 그 외에도 이제 글이 한 100가지가 수록돼가지고 한 700페이지 되는 에세이인데,
변화된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된. 그걸 읽어보면요, 그 속 사람이 변화된 게 눈에 다 보여요. 그래서 그 말씀을 조금 들어가 되는 게 아니고, 적어도 뭐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는 얘기를 한 10번 정도 이렇게 들은 사람들이 다 신학을 했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 가인 이야기를 말한다든지 뭐 다 말씀드렸는데, 사람이 악한 자에게 속해 가지고 악을 행하니까 죄를 짓는 날마다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깊이 생각이 됩니다. 31번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시 마땅하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믿음을 헛것이라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게 된다. 그리고 아직도 계속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정욕적인 것, 마귀적인 것, 세상적인 이런 걸 따라가고 있다면은 이건 곤란해요. 그래가지고는 교회도 하나님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사랑이 안 되고요.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됩니다. 돈을. 37번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참된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런 이야기가 요한 1서 안에 남긴 유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유언 중에 그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의 유언이 있는데, 이 유다는 종래는 보통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건 주장하면 뭔데요? 주장할 만한 건 아니고 그런 견해가 있었고, 최근에 와서 이 유다가 다데오라는 사도, 시몬과 다데오와 가론제라 그 다데오라는 유다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 왜냐하면은 이 다데오라는 유다의 무덤이 지금 현재 이란 땅 옛날 페르시아 저 북부에 우르미아 호수에서 한참 더 올라가서 터키로 넘어가는 국경 부분에 가면은 그 유다의 순교한 무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하고 바벨론하고 거리가 그리 멀지 않은데 베드로 후서를 바벨론에서 쓴다고 한 걸 보아서 그 베드로 후서의 내용하고 베드로 후서가 말하는 이단에 대한 신학하고 유다서에 나오는 그 이단에 대한 신학이 거의 같아요. 마치 한 방에서 같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 이단 경계 서신을 쓴 것처럼 써서 이런 걸 볼 때 다데오라는 유다일 가능성이 크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도를 받았지만은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는 싸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온 세상과 마귀가 함께 힘을 합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깨뜨리려고 공격하기 때문이죠. 교회에 파고드는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있다. 가만히 들어온 자, 마귀가 파송한 프락치 교인이 있다는 거. 프락치가 안에 마귀가 심어가지고 교회를 교란케 하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해방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며 그들은 싹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람의 후예들이다. 그들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길을 가는 반역자들이다. 그들은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들이다. 처음 나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애찬의 암초가. 보니까 밥 먹다 돌 씹는 거예요. 그 애찬의 암초죠. 맛있게 먹는데 그냥
돌이 와자작 해봐요. 그 돌만 와자하면 좀 덜한데 돌하고 흙이 한테 묻어가지고 와자하면요 그냥 토하게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이 이단이라고 하는 거 교회 파고들은 꼭 애찬에 암초 밥 먹다 돌 씹는 같은 것들이다. 그들은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가을 나무들이다. 그들은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떠돌이 유리하는 별들이다. 그들은 원망을 토하는 자들이며 불만을 토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요 지나치게 불평불만을 하는 사람들 보면 그거 옛날에 제5열 간첩이다 그래서 제5열. 이런 군대에 가면은요 이 사열로 서요. 사열로 정상적으로 하면 이 사열로 서는데 그 눈에 안 보이는 제5열이 있다는 거예요. 5열.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에서 맨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샤론 교회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틀린 5열입니다. 그게 마귀가 심으는 풀악취들이에요.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돼요. 사랑이 없으면 지가 좀 사랑하지 그래. 사랑이 없다 할 게 아니고 여러분 옛날에 그 어둡다고 불평하지 말고 한 자리에 촛불을 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와서 뭐 이 어떤 교회가 뭐 샤론 교회 사랑이 없느니 하면 틀림없이 그 제5열이야. 그 불평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불평의 영을 받아가지고 그들은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자랑하는 자들이며 아첨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경건치 않은 자들이고 그들은 당을 짓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며 기롱하는 자들이다. 너희는 저희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 너희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야 된다. 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유다서 안에 남겨진 당시 이제 바른 믿음의 길은 다 섰으니까 이제 딱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단의 미혹에 끌려가지 말아라. 이제 이런 것들이 유언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오늘 낮에 낮예배 준비한 것인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보니까 빨리 예배 마치고 큰 집 간다 작은 집 간다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를 계획을 했으나 지금 남은 게 지금 그 밑에 우리 제1챕터가 1월 달에 완료하려고 한 건데 보세요. 그 두 페이지 남았죠? 그래서 이걸 지금 끝내고 예배를 마치고 가족끼리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려고 합니다. 뭐 누가 불만 있습니까? 예, 바울이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바울 사도 역시 처음에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전파하는 형식의 사역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르치는 방향으로 변해 그러니까 선포한다, 전파한다는 것이 처음 그 사역 방식인데 그까지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냥 선포하고 전파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야 된다. 또 가르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해서 사도 바울이 초창기보다 뒤로 갈수록 한 곳에 머물러 사역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주간, 뭐 3주간, 그다음 1년 반, 나중에 에베소는 3년 정도 이렇게 짧게 사역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인식하고 선포하고 전파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데까지 그리고 그 삶을 지도하는 데까지 방향을 조금씩 틀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안디옥에서 1년간 가르치는 미흡했고 갈라디아 지방을 돌며 전했던 기간도 너무 짧아서 후에 할례당 사람들이 교회를 혼란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사역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처음에는 한 곳에 머물러 사역한 기간이 짧다가 차츰 사역 기간이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전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한 곳에 장기간 머물면서 가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장 11절에 사도행전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 전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가르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25절에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그까지 미흡하다고 말이죠. 또 20장 20절을 보면요.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너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 바울이 단지 그저 전파하고 만 것이 아니라 항상 전파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삶에서 실천하게 지도해 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이것을 혼자 다 해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자기가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가르치는 것들을 충성된 사람에게 또 부탁해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에베소에 와서 주로 그렇게 합니다.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가지고 매일 모여 가르치는데 그렇게 하기를 2년 동안 했다. 2년 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사람 또 전파하고 개척하게 했더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령교회 성도들이 거의 이제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이상은 대화 설교를 들었을 것이고 어떤 분은 2번 또 성경 강좌에 와서 여러 차례 들은 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다면 우리 사랑교회 사역은 실패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드리는 말씀인데 듣고 아멘하고 잊어버리면요 24시간 안에 95% 날아가 버려요. 읽고 아멘하고 잊어버리면요 24시간 안에 95% 날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한번 떠올려가지고 기억하고 정리해가지고 그 마음을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이걸 전달하려고 애를 쓰고 입술을 움직이고 말을 하게 되면 가르치게 되면은 95%가 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듣고 아멘하고 말면 절대 성경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에스라 에세이의 그 우리 강사들의 간증문을 이렇게 보면서 확실해요. 듣고 말아버린 사람은 뭐 그 듣고 아멘하고 잊어버리면 95% 잊어버린 거예요. 남는 게 없어요. 어딘가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 내용 다 읽어보면 알만한 그런 구절이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낙언을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이 장로님들이 되는 사람들은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돼요. 다른 것도 잘해야 돼요. 가르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네,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또 디모데후서 2장 24절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제가 초창기 믿음을 가지고 전도사 시절에 노회에 가서 보면은 어른이 있었어 진짜. 한 65세, 70세쯤 되는 그런 어른이나 아니면 은퇴하신 그 원로 목사나 공로 목사나 이런 분들 어른이 있었어요. 노예가 막 젊은 사람들은 혈기를 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고 티격, 태격, 왕대, 덕배 막 하는데 참 토론이 될 때 그 연세 많은 어른들이 백발이 성성한 분 나와서 자자자자 하면서 내가 들어보니까 뭐 이쪽 말도 다 그
일리가 있는 말이고 또 이쪽 말도 일리가 있어. 이걸 잘 합하면은 이런 좋은 안이 나온다 하고 한 어른이 나와서 말하면요, 온 노회가 잠잠해졌어요. 그러니까 정과 반이 나와가지고 이걸 들은 어른들이 합을 이루어서 잘 지도하면요, 조용히 그저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데 그 세대 어른들이 우리보다 대개 한 20살 정도, 한 30살 정도 많은 그런 세대인데 저보다 한 세대 앞 사람들이야. 이 어른들이 사라지고 나니까 노회가요, 그야말로 난장판이에요. 전혀 이 어른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계에 지금 어른이 없습니다. 누가 나와서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자 하면 그런 분들 세대가 우리보다 연세가 한 30살 위 사람들, 어른들 살 때, 계실 때는 그게 됐습니다. 지금 안 돼요, 그게요. 어딜 가봐도 전부 제멋대로 주장하고, 그야말로 철학이 없어, 철학이. 그리고, 교제가 안 돼요. 노회도 가면요, 별 교제가 안 돼. 싸움판이, 싸움판. 내 동기 목사가 노회 쭉 참여하다가 하도 싸우니까 노회가 성노회 이게 바로 성내는 노회군요 해가지고 그 말 했다가 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제, 목사 장로만 모였는데 그게 교제가 안 되고 싸움으로 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아니고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떠들으니까 그래. 항상 내 생각이 아니고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우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아주 선한 양심이 화평을 위하여 하는 말을 잘 다듬어서 어떤 사람의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누구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을, 그런 일과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공동체의 교제를 깨뜨리는 겁니다. 목표가 아니고, 일이 아니고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교제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 화평 가운데 일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가, 결과가, 열매가 나와야 돼요. 정말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그런 말과 그런 생각과 그런 교회, 그런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잘못된 것이 요한 1서를 보고 달려왔는데 그 이후에 남은 문제는 이단들이 와서 끼어들거나 마귀가 파송한 프락치에 우리가 휘둘리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무슨 신천지 이런 거 아니라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항상 부정적으로 불평, 불만하고 그리고 화평을 깨뜨리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도 까딱하면 그런 실수해요. 누구든지 간에. 좀 조심해야 되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 이것을 찾아서 그러면 다 함께 아멘 되게 일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이 성경에 대한 오해란 챕터를 이를 안에 정리하면서 크게 눈을 떠서 숲을 보듯이 보면은 창세기 3장에서 잘못된 이것이 요한 1서를 보고 달려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교제. 그 교제인데 그 교제는 성령과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 이 교제를 깨뜨리는 것은 반드시 죄성과 오해가 이 관계를 깨뜨리는 거니까 여러분, 이 책이 만들어진 게 오해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오해와 진실. 끝없이 사탄이 오해를 집어넣으려고 할 때 이 모든 오해를 걷어내고 참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자 하는 말씀이 이 책의 기본 정신이었습니다. 2장은 2월에 가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깨지는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 자기 심성을 성찰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교제를 깨뜨리는 오해와 죄성을 다 걷어내고 화평한 가운데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며 서로 배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우리 샤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